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걸으라. 목회자 바울의 생애를 추적하다가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워런 버핏입니다. 근데 이분과 점심 식사를 하려면 2022년도에 경매를 했는데 190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답니다. 1900만 달러가 얼마냐 했더니 246억 500만 원. 이분과 종심을 하려면 246억 500만 원. 이것을 이제 내고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죠. 요즘 베스트셀러 1등을 달리고 있는 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 서문에 이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9년 언젠가 워런 버핏과 가깝게 지내는 한 남자를 만나, 그냥 짐이라고 부르는 짐, 자기가 이 저자가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하고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워런 버핏과 아는 사람과 자기가 이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버핏과 이제 짐이 차를 타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 늪에 빠져 있던 때였고, 오마하라고 하는 이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을 닫은 가게들이 속출해 있고 회사들이 문을 닫고 그런 것들이 즐비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친구 짐이 그런 도시를 보면서 워런 버핏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암울하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워런 버핏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예요. 스니커즈 아십니까? 스니커즈, 초코바. 스니커즈예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예요. 그리고 침묵.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서문에 썼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전으로 가나 500년 후로 가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500년 후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도 AI 기술, 이것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깜짝깜짝 놀랄 그런 기술적 수준과 의학적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6,000년 전의 진리나 2,000년 전의 진리나 지금의 진리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변하지 않은 진리가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을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 저자 문제에 대해서 거의 논란이 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 지역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후에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이 교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이제 모세 율법을 기독교 신앙의 필수 조건으로 삼으려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편지는 예루살렘 공회에 앞서 기독교 초기의 첫 번째 논쟁,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기독교 유대인과 기독교 이방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 지혜와 명확성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공격적인 어조는 인종적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으로 돌아선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불행하게도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져온 거짓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뿌리 뽑기 어려운 문제로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행위를 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에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 행위를 보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제가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은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듯이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유명한 사도들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11절에. 그리고 12절에 야고보가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사도는 아니지만 바나바가 나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이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과 떨어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안 놀아. 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같이 먹고 있다가 슬쩍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과의 교제를 피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WCC 이야기이고 NCCK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그걸 누구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천주교나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 연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WCC는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고 큰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WCC에 가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쌓아온 공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WCC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WCC에 가입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한다면 틀림없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처럼 그렇게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16절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 16절 볼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15절과 16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넘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린 죄악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1계명서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또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네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등 네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라는 이야기하고 하라는 이야기하고 십계명 속에 섞여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를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여자 같다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겁니까? 여자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자 같은 성격이야. 그러면 남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쭉 살아가다가 난 남자 같아. 여자가 남자 같아 그러면 남자가 되고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는 나는 여자 같아 라고 하면 그것이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속에 그 동성애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할 때 보면요. 이게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신. 그래서 문신을 좋게 봐가지고 문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문신, 타투를 유행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문신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몸에 구렁이 같은 형상을 만들어 바늘로 콕콕 찔러가며 그려댑니다. 자, 지난 주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에 지난 주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문신을 한 사람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고, 예. 자, 저렇게 이제 구렁이처럼 문신을 해대는 겁니다. 작은 모양서부터 저렇게 문신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문신을 한 사람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신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2024년 5월 24일 스웨덴 룬두대 크리스텔 닐슨 박사 연구팀이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1만 1905명을 대상으로 문신과 림프종 발병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문신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림프종 발병 위험이 21% 높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기사 내용이에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림프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림프계 속 면역세포가 이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런 림프계에서도 면역세포가 종양으로 변하면서 암이 발생하는데 바로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이라는 거죠. 타투 잉크, 문신하는 잉크의 발암성 화합물질이 림프종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문신 링크가 피부에 주입되면 신체를 물질로 인식하면서 신체의 일을 물질로 인식한다면서 잉크의 대부분이 피부에서 림프절로 운반되고 침착돼 암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볼까요? 여기 보세요. 거기에 뒤에 있습니다. 예, 보니까 죽은 자로 인해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가나안 문화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문신은 이교도적인 관습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새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우리 몸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은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전입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몸입니다.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 문화를 쫓아간다 해서 가수나 연예인이나 타투한 모습이 예쁘게 보인다고 해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린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눈에 띄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늘 애용하고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은 우리의 옛자아와 죄성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옛자아와 죄성이 죽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의 자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옛자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 따르는 문화를 바꾸어 버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제 옛 생활은 죽은 거예요. 옛 생활은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 신앙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냉수 한 대접 떠놓고 비나이다 했고 선앙당을 찾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것이 강한 나라에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또 생각하는 것들이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샤머니즘 위에다가 불교가 뒤덮여져 있습니다. 또 불교 위에다가 또 유교가 들어왔어요. 유교의 어떤 그런 정신들, 가치관들이 덮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럼 기독교의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엎어가지고 이게 짬뽕이 돼서 사람들이 어떤 믿음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지만은 미신 덩어리, 또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이제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꾸물꾸물대고 살아있는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할 때 옛날 옛성질, 그 옛자아에 이런 것들이 뭉쳐 나와가지고 결정을 하면서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정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장 20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이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떤 일의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믿음 갖고 어떤 일이든지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리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에 걸쳐서 에베소에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냐면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자,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있는 교회입니다. 예,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이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누가 와서 나는 사도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알아낸 교회입니다. 또 3절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노라. 훌륭한 교회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 뭐냐 하니까 이는 네가 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받음을, 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속해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을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열심은 있고 행위도 있고 다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너를 조금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동기부여가 내가 주님께서 처음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확실히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 정말 사랑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 열정의 동기부여가 돼서 기쁨으로 어떤 일이든지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나 또 인색하게 하거나 그런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펄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스펄전의 구원 간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구원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스펄전의 구원 간증을 보면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19세기에 강력한 근본적인 독립 침례교회의 목사로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설교자로서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도 그분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무려 5년간이나 굉장히 괴롭게 지냈답니다. 교회 나와서 앉았지만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사의 자식인데도. 대개 보면은 목사의 자녀나 선교사의 자녀가 위험성이 많아요. 그냥 구원받은 척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인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스펄전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이제 지냈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당에 갈 수가 없어서 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눈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자그마한 교회당에 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교회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눈길을 헤치고 못 온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끼리 한 10여 명이 모인 교회였는데, 모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돼서 안 오시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와서 성경이라도 읽을 수 있는 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겠다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눈길이라 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니까 꼭 양복 직공이나 구두 수성공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스펄전이 느낀 게, 이 젊은 스펄전이 느낀 게 그거예요. 설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을 폈답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마저도 더듬거리면서 읽었는데 이제 잠잠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나를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는 것은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려고 다리를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법을 배우러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기를 바라봅니다. 가족을 바라봅니다. 출세를 바라봅니다. 명예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리 바라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았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았자 행복이 없습니다. 참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두 수성공 같이 생기신 분이, 성도님이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죄들을 위해 피를 흘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죄인인 너를 위하여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여기까지 설교를 했더니 10분 지났더래요. 이제 10여 분 지났더랍니다. 더 이상 이분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다 했으니까 할 말이 없었나 보더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생각할 때 전에 준비된 것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러자 이제 그는 강단 밑에 앉았던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랍니다. 금방 알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네. 아마 이제 성도들이 적으니까 처음은 자기에게 눈에 들어온 것이 당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또 계속 하더래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읽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한탄함으로써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그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그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낫게 한 것은 그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었고 노뱀을 쳐다봤을 때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공로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세상 일을 너무 정신을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의를, 주님의 의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때를 따라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스펄전이 앉아있는데 그 스펄전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청년,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어? 대뜸 그렇게 말하니까 이 스펄전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보통 설교자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구를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나만 들으라고 그래. 그러면 나가면서 시험 걸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나 들으라고 그랬어 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스펄전을 향해서 청년, 당신은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어? 설교자가 직접 대고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라 무척 당황하고 있는데, 청년이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가련할 것이고 죽어서도 가련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청년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금 바라보라. 그 순간 이 스펄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그 순간에 영접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두움의 구름은 걷히고 광명한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는 주님의 귀하신 보혈과 단순하고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그는 그때부터 그 입에 불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설교 황제여 설교자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제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길을 투벅투벅 이제 풀이 죽은 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실망한 채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그리고 대언자의 글을 시작하고 그리고 시가서를 통해서 성경 기록들에서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잘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들은 거죠. 그러다가 식탁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이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을 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으면서 막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대지? 왜 이렇게 놀랍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격한 거죠. 말씀이 풀어서 이해가 된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제가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풀어갈 때 내 마음이 뜨거운가? 이것을 점검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십니까? 거듭남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탐구하는 탐구력을 갖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해방의 자유입니다. 이 해방의 자유를 갖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인 악 영향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이 교제를 위협하는 거예요. 억지로 교제를 합니다. 억지로 헌신을 합니다. 억지로 헌금을 합니다. 이 복음적 삶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율법의 악영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해방의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방의 자유를 가지고 진정한 진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과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 나는 교회 외관이 일하러 오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하러 오지 않는 교회, 일 때문에 오는 교회, 또 교회는 누군 집사고 나는 아니야, 이런 계급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계급이 없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모두 다 주 안에서 형제예요. 계급이 없는 교회, 자원함과 즐거움이 있는 교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이는 성도들, 이런 교회가 바로 훌륭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걸으라는 겁니다. 바르게 걸으라.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의 해방의 자유함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유함을 갖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음 사랑, 그 동기부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믿음 생활이 무엇이 동기부여가 돼서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조금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어떤 일인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 자신의 복음의 순수한 동기부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